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를 맞이해서 왕의 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똑같이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노란 글자 교독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구봉서 장로님 배삼용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하셨던 코미디 중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김수한모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거 기억나세요? 삼천갑자 동방사 이 코미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네. 아마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고요. 아마 제 세대 정도나 저도 저희 아버지 보시던 거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다가 유행어처럼 해서 이게 총 72자더라고요. 그걸 막 외워 다녔습니다. 어제 집에서 해봤더니 신기하게 아직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누구 이름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이름. 사실 이게 코미디의 주제가 뭐였냐면 손이 귀한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손자가 태어난 거죠. 그렇게 태어나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가 장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장수와 관련된 어떤 이름들을 다 때려놔가지고 이 친구가 장수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늦게 가진 아들이군요. 아들의 장수화를 기원하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름을 만든 입장에서 이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좀 잘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친구를 와서 철수야 놀자 하듯이 막 이렇게 철수야 놀자라고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애들끼리 약하게 불러서 하는 얘기가 수한무야 놀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우리 애 이름이 왜 수한무야? 김수한무. 또 까먹었네요.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사리 72자를 다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친구 아버지한테 너무 혼이 난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 부를 때마다 김수환무, 바둑이와 거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놀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걸리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아들의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뒷얘기 아세요?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뛰어와가지고 아버지 김수환무 바둑이야 거북이 물에 빠졌어요. 이름 얘기를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누군가가 이 아이를 구해준 겁니다. 그 코미디에서는 그것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아들이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니네 우리 아들 부를 때 김수한무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코미디가 끝났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코미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유치원 때쯤이었더라고요. 77년도에 나온 코미디라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너무 오래 전에지만 너무 유명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메시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인간의 해결 방법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냐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김수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름을 막 붙이면 애가 장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건데 실제 그걸로 장수하나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전 보면서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참 준비하다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김철수라고 이름을 지어도 될 텐데, 혹은 김장수라고 이름을 지어도 될 텐데, 이렇게 긴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였겠구나. 그 아버지가 마치 하나의 코미디 소재로 쓰여질 것 같이 웃긴 이름을 짓기는 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웃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 심각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받는 고난을 멈추게 해주세요. 뭔 고난을 그렇게 크게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나 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기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매번 남의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는 불교가 인간의 인생을 정의할 때 한 글자, 고통스럽다라고 정의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하시던가요? 마치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특별히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다 보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은 마치 김수한무라고 하는 그 코미디 소재처럼 하나의 촌극과 같은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가 결국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교회에서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도 김수환무 바둑이와 거북이 뒤에 이름에 뭐를 더 붙여야 될지 혹시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진 않으세요? 전 오늘 종려주일에 이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저는 이 장면만큼 성경 속에 코미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이 김수환무 바둑이와 거북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촌극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한번 우리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다음 주만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도 고난받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있으실 거고요. 다음 주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며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삭개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오늘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호산나 외치는 그 주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문은 기존의 예루살렘 방문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과거의 예루살렘 방문은 보시죠. 요한복음에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밀히 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대놓고 사람들한테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장면이 어떤가요? 뭔가를 밝히며 가십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게 입성하시고 심지어는 아니 두 발이 멀쩡하신데 나귀를 어디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아주 기존에는 은밀하게 다니셨다면 오늘은 대놓고 뭔가 드러내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쓴 겁니다.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도 읽었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위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일부러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적혀있는 저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또 알아야겠죠. 저 말씀은 언제 적혔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직후에 벌어진 일이 지금 저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일제강점기를 지난 해방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뭘 기대하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는 뭘 기대했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약소국의 취급을 받지 않는 강한 나라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나라 잃은 사람들이다 보니 우리도 이제 힘을 키워야 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압지졸이야. 우리는 모래알이야. 그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마치 다윗 시대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누군가가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니네 말고 하나님인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니네가 할 역할은 뭐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강한 군사로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세요?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우리로 말하면 전차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전차를 끄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린다고요. 야, 니네한테 전쟁 무기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니네 무기로 쓰고 있는 그 활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럼 너희는 뭘 하면 되냐면,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강하지 않더라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평화의 전도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원했어요? 강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강한 다윗 왕의 시절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강한 왕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들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강한 왕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마카비라고 하는 불세출의 삼손 같은 장군이 나와서 로마를 거의 끝까지 밀어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도 제대로 된 장군 하나 있으면 롬하고 나발이고 다 밀어붙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두가 기대는 어떤 왕을 기대해요? 강한 왕을 기대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뭔가 좀 강해 보이세요? 예수님의 출연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는 뭐 하시다고요? 겸손하시다고요. 저는 이 말씀도 사실 뭐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겸손한다는 것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유 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겸손의 뜻이 뭘까요? 저는 사실 겸손하다는 게 조금 유약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던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겸손과는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야생마가 온순해졌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강함이 길들여져 온순한 상태가 된 것을 겸손하다, 온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는 뭐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길들여져서 온순해진 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강한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의해 명령받으셨어요.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또 뭐요? 강한 군사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명령받으셔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웃긴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귀, 특히나 짐승을 탄다는 것은,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건 뭐였을까요? 강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 퍼레이드, 국군에나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장군이 뭘 탈 것 같으세요? 탱크 같은 거 타고 막 군용 지프 막 기가 막힌 거 이런 거 타고 개선 행진을 해야 그게 장군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나귀는 탱크에 비교하자면 뭐냐? 다마스입니다. 다마스. 여러분 다마스 아세요? 다마스? 그냥 포터 트럭도 아니고요. 다마스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대했는데요? 탱크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다마스를 타고 델델델델델델델델델델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무리들과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줄 아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사진을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그려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엄청나게 입성하시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엄청난 군대의 행렬이 들어오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서서 와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강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타고 오신다고요? 다마스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마스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와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칩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적혀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호산나라는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마스 타고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다윗처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니네들이 강한 군사적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가 돼야 돼요? 화평의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우리 평화 필요 없고요. 우리 평화 필요 없고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강한 나라. 로마로부터 군사적 해방이 되게 해주시고요. 다윗 왕 시절에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마치 저는 아까 그 아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아버지의 김수환모, 바둑이와 거북이 뭐 어쩌고 하는 그 이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 성경 안에 적혀있는 가장 코미디 같은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요.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주변 사람이 막 같이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궁금했던 건, 야, 네가 그렇게 막 소리를 치니까 나도 같이 소리를 쳤는데 군중심리로. 근데 저 사람 누구야?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처음에는 웃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슬프더라고요. 왜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손이 귀한 집안에 우리 아들이 꼭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긴 이름을 지어서라도 장수하고 싶게 만들었을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죽하면요, 뭐 하나 꼬투리라도 생기면, 우와,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달려들었을까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고난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힘듦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풀려오면 바로 하나님은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몇백 년이 지나도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로마가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갈급함은 점점 더 갈급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이 한 시간 동안 물을 못 마셨을 때 목마름과는 하루를 물을 못 마셨을 때 목마름, 여러분 어떤 것들이 더 간절할 것 같으세요? 하루를 물을 못 마셨을 때 몇백 년 동안 그들이 기대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지는 목마름은 얼마나 컸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평안하고요, 즐겁고 행복하다면 교회를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실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해결책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고 있을 겁니다. 내 방식대로의 어떤 기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의 김수완무, 바둑이와 거북이 이름을 짓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뭘 구하느냐? 김수환무, 바둑이와 거북이 이 뒤에다가 도대체 어떤 이름을 더 넣어야 우리 아들이 장수할 수 있을지 성경책을 통해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찾고 있지 않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렇게 멋진 그림 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기적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 그 기적이 다 이루어지신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또 뭐가 생기세요? 삶은 또 고통이 생깁니다. 또 고통이 생기다 보니까 또 뭘 기대하세요? 또 다음 기적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내가 받았던 그 기적 그대로 다시 한번 나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무리에 혹시 동참하게 되진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계속 했던 생각은 이 코미디 같은 장면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과거에는 왜 자꾸 교회 와서 저런 걸 구하시지? 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은 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 제목이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런 신앙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솔직히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제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한 첫 번째는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봤자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셔가지고 로마를 그냥 깡그리 물리쳐 주세요. 우리를 봉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 그대로 받들어 입성하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백성들을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방금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셨을까요? 이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림은 아까 화려하게 저렇게 그렸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요. 뭐 하는 장면이에요? 사형장에 끌려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사형장에 자기 스스로가 두 발을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셨어요. 불쌍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너희들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거든. 너희 살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무 잘 알아. 오죽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겠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답답하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주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괜찮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의미가 뭘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이봐, 니들이 하는 대로 하면 있잖아. 이렇게 죽어.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면 이렇게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대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한테 다가가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 혼자 안고 살아갑니다. 내 제일 가까운 나의 남편에게도 나의 부인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그 고통 네가 말을 안 하지만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다 이루었다. 네 그 고통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너의 방식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김수환무라고 불렸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고지고대로 아들의 친구들한테 야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끝까지 불러야지 라고 고집스럽게 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 뻔하고 다시 살아오자 우리 아들 이름 그냥 김수환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리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죽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러한 답답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의 방식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8주, 9주 동안 묵상했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건가요? 오늘 예배 전 시작할 때 찬양 한 곡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 한 곡에 제 가슴을 울렸던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을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오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주세요? 우리는 원망스럽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지었던 찬양 속에 이 가사가 저를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가사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누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실 겁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새기는 것보다 지난주에 우리 인생이 더 고달프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지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본문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어린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요, 공감해 주실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게 뭔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김수완무 바둑이와 거북이를 외쳐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루시는 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료주일 그 상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시간도 고개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